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엄청난 건축의 역사들을 진행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도합 20년 동안 아주 중요한 건축의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많은 건축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는 일과 왕궁을 짓는 일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었죠.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성전과 또 궁전을 지으면서 그것이 당시에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이었다. 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두로의 왕이었던 후람에게서 되돌려받은 성읍들도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의 말씀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재건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도 하지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자까지 보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은 후람에게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성읍 20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후람에게 주었던 땅은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두로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불, 쓸모없는 땅이다. 히람이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 관점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해서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거죠. 인간적으로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해서 그걸 다른 나라에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성숙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후람은 호의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 대해서 적절한 예의와 신의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후람은 좋은 것을 주었지만 솔로몬은 가치 없는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황금률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받고 싶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중요한 대인관계의 황금률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은 여러 가지 국고성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광야에 다트모를 건축했고요, 하맛의 국고성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트몰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동북쪽으로 한 240km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진을 하기 위해서, 북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서 좋은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트몰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마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온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타마르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하죠. 대추야자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막 한가운데 지역이었지만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대추야자가 많이 자라는 도시가 바로 이 다트몰이라는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맛에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곳에도 국고성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고성,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북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곳에 이런 것들을 건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서쪽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베토론은 지중해 한,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있었던 이 국제 해변로와 예루살렘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솔로몬이 여러 국고성들, 또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가졌던 국력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가 누렸던 영광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많은 건축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노역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건축의 사역들에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척 힘들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많은 건축 사업을 펼쳐나간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큰 짐과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이것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죠. 그래도 솔로몬 왕 때는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 노동자로, 또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이루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거나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9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의 지휘관과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말씀하지요. 또 말과 병거를 다스리는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야기합니다. 또 250명의 공장 감독자들로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소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정략 결혼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 이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또 헷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 잘못된 이방 결혼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의 왕궁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따로 왕궁을 짓게 되죠. 열왕기상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놓여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이방 여인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따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13절 보시면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절기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지요. 또 14절에서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섬기게 했고요.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도 성전에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솔로몬의 권위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하는 일이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던 날부터 준공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완비해서 건축을 잘 마쳤다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에도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교회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점 없이 이 모든 일들을 끝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완공할 때까지 결점 없이 모든 일을 잘 마쳤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을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